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셨을 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드릴 말씀은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누가 말하고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와 실제로 비록 일시적이나마 이 인간적인 장면에서 살고, 그분은 또 단순히 우리가 추측하거나 알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를 세상에 너무 크게 이렇게 드러내거나 특별한 존재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들 중에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배경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상 아버지의 확대된 이미지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지금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어렵거나 심지어 불편한 아버지를 가졌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리고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무한히 인내심이 많고 지혜롭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좋은 부모를 현재 둔 사람들이나 좋은 부모를 과거에 두었던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좀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될 만큼 또 운이 좋은 사람들은 더욱 쉴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 딸이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가 우리를 불완전하고 비틀거리고 또 때로는 반항적인 인간으로 여기시는 것을 아시면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배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한다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노동이 됩니다.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피상적으로 사랑하는 행위를 하면서 돈과 시간 투자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에게도 무익하고 또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더 알고자 하고 더 배우고자 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체험하고 싶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욕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말하는 거죠. 아니면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혹은 어떤 내가 이런 어떤 장로고 어떤 내가 집사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은 알아야 되겠다, 그런 것 때문에 강박관념 때문에 성경을 공부한다면은 이러한 지식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교만해지며 비판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는 분쟁과 싸움의 교회에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사랑은 교만 또는 공격적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 관계가
이웃에 대한 그 수평적인 그 사랑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좀 역겹기도 한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그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잠시 이야기가 본론에서 빗나갔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신을 무한한 영혼 아니면 빛 또는 어떤 파워, 힘으로 하이 파워로 이렇게 상상할 수 있다고 또 주장도 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에 대한 그 배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마련한 것이고요. 우리는 신을 너무 작게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그 어린 시절에 그 단순한 신앙 개념에 얽매여서 현실의 그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성숙한 그 신앙적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것은 종종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렇게 모성애도 가지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경험과 그 발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은 그 개인적인 그 신앙 체계에서 유용한 그 도구가 아니라 우리들 각자 자신의 그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부모의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무한한 그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지적이라는 점에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역동적이고 무엇보다도 지속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아들이 배고파서 빵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지 않을 것이고 달걀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모든 악에도 불구하고 네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안다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얼마나 큰 위안이 있는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세요. 그 얼마나 더라는 말에서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인내롭고 또 친절하며 이렇게 관대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제대로 광대하심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최고의 그 명예와 존경을 덜 받을 만한 성격의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고 섬기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목사까지도 그러는데요. 즉 어떤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그 전통적인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정말 존경받기 어려운 인물을 지나치게 이상화하고 숭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도자가 카리스마가 있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데도 그를 마치 신성한 존재인 양 그렇게 추종하며 그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그 인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최고의 명예와 존경을 받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처럼 숭배하고 그 섬기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것이죠. 주님의 말씀 중에 얼마나 그 덜하는 말은 마치 그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끝을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거대한 사랑을 자그마한 컵에 이렇게 담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따르는 이들의 그 모든 삶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의 눈과 보살핌 속에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분은 제자들에게 참새 한 마리도 그가 모르게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확신을 시켰고, 머리카락 한 올도 하나님의 모르심 없이는 그들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육신의 생명이 특별히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치 무슨 히스기야처럼 말이지요. 히스기야의 기도 있죠. 이사야가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 하니까 그 벽 보고 기도해서 15년 더 살고, 그러고 결국이 뭡니까? 나라가 망했죠. 사실 그것은 분명히 건강이나 육신의 그 어떤 생명 연장,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삶이 쉽지 않으며 오해와 박해 또는 심지어 죽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그 완전한 믿음으로 살아온 그 자신도 적들이 그분을 그 포위했을 때 특별히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 끊임없는 사랑의 그 천상의 보살핌을 믿을 준비가 된 사람이 너무 적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끔 제자들의 적은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죠. 즉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 없는 모습에 큰 그 상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장면을 한 번 이상은 읽었고, 또 다른 때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냐. 너희들이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더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심지어 작은 믿음이라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해서 이런 작은 믿음이라는 또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태도를 묘사하기 위한 부드러운 그 탄식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경건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려고 그 노력한다면 신에 대한 이러한 눈멀음에 예수를 놀라게 하고 동시에 또 괴로워하게 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감각 없이 삶을 살 때 이 인간 세상에 인간의 가치관은 그 뒤섞이고 뒤죽박죽 되었고 심지어 완전히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한때 거의 짜증을 내며 너희가 서로에게 영광을 취하고 있으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그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외쳤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걸 기억을 하시고 있겠죠. 그래서 믿음은 일종의 그 악순환입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덜 바라보고 그 마음에서 떠나 있을 때 그들은 이 덧없는 세상의 가치에 인간들 문제에 더욱 휩쓸리게 되고, 그들이 더욱 휩쓸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보거나 그분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적어지는 듯합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서 이렇게 칭찬과 인정을 구하고 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그 참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승인에 이렇게 집중하면 진정한 그 믿음을 갖는 능력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 그 인기에 연연해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훌륭하다고 그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히 그 혐오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때 사람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잊혀지고 세상의 그 경쟁적 가치가 지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 세상의 걱정과 부의 그 속임수는 실제 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그 영적 삶을 질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돈의 권능을 동시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록된 가르침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가르침이 우선합니다. 하나님께 그 다른 칭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높고 강력하신, 또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 등 다양한 칭호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것들은 듣기 좋은 일이고 또 말이지만은 저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그 진정한 본성과 우리 인간과의 진정한 관계를 좀 모호하게 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영광이 세상의 영광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엄청나게 확대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권리가 인간들에게는 없습니다. 이러한 칭호는 그 어떤 성육신의 방법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은 그것은 전혀 질적인 차원에서 다른 길을 갔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명예, 권세, 권위 등의 그 척도와 왕국의 그 하나님, 왕국의 그 참되고 지속적인 관계 사이에 매우 그 아주 날카로운 구분을 그으셨어요. 그분은 예수는 평범한 지상의 그 통치자들이 어떻게 그 명예를 얻고 또 특권을 누리는지 이렇게 언급한 후에 너희들 사이에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다 형제이다. 너희 중에 가장 크고자 하는 자는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왔느니라. 마태복음 그 20장 25절에서 28절에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혁신적인 가르침이며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널리 따랐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발견되는 그 명예, 구별, 인기 아니면 존경 이런 것은 제 취향에도 그렇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의 취향에도 이게 주변 세계와 그 세상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가르침은 많은 비유에 걸쳐 흐르고 있으며 또 기독교 생활의 그 방식의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여러분들이 꼭 2번, 3번 듣고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 중 하나인 다른 사람을 내 형제처럼 여기는 것, 이것은 단지 인간 사회에서는 꿈일 뿐입니다. 특히 내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건전한 겸손함으로 이렇게 깨닫지 않는 한 더욱 그렇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떠오르면서 우리는 비록 사람들이 그들의 그 은사와 그 능력에서 매우 다르지만 각자가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셨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지위는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의 그 무한한 지혜와 비교했을 때 우리 중 그 가장 지혜롭고 가장 좋은 사람은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이익이 없는 종들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익 없는 종들이라고 말씀하신 구절은 그 성도의 그 믿음과 의무에 대해서 말한 건 누가복음 17장 그 10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한 후에는 자신들을 무익한 종으로 여겨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즉 그들이 맡은 의무를 다하는 것이 특별한 칭찬을 받을 이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표현된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크게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확신이. 우리 모두 함께 화두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